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께 충성하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분명히 달라지겠죠. 예수님 편에 서 있다면 이전의 삶, 곧 옛사람일 때와 지금 하나님의 사람, 그 진리에 속한 자로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 우리가 전에는 사람 말 듣고 살았거든요. 솔직히 정보 따라 살아갔고 유익 따라 손해보지 않게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거든요. 한마디로 무엇을 말합니까? 주인이 나였단 말이에요. 또 나를 위하여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 있다는 말은 주인이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세상에서 찾지 않고 그 진리를 하나님에게서, 곧 예수님에게서 찾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그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참고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줄로 붙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키면 좋겠다, 복 받는다가 아닙니다. 지키지 아니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확실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왜 삶이 안 바뀌냐? 예수님 편에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예수님의 말씀이 주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생명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 그대로 우리도 모르게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편에 섰다는 것은 그 말씀이 주가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는 것이고, 내 마음과 생각이 그 말씀에 의해서 지켜지게 되어지고, 그 말씀에 의해서 성령이 내게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평안을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 있다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이 변하고 빌보서 3장 21절 말씀처럼 우리의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방향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우리의 삶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어디로 흘러갈까요? 결국 그 말은 우리가 어떻게 변할까요? 예수님 편에 서 있다면 분명히 삶의 변화가 생기는데 그 변화가 어떻게 변하냐 하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 될까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이겠죠. 하나님의 형상, 근본적으로 얘기하면요. 그것이 우리에는 예수님과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실제 예수님이 3년 동안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이는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요.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너희가 예수님 편에 서 있다면, 곧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으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빌보서 2장 말씀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걸 정리해보면요, 우리의 삶의 변화는 어떻게 변화되냐 했을 때요, 오늘 말씀처럼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이라기보다 삶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 여기서 이 세계관, 가치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결국 내 삶에서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달라지는 겁니다. 결국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변화란 얘기. 그래서 이 결론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속한 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이게
이와 같은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삶의 변화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 내게 믿어진다면요, 그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능력이 돼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믿음으로 주로 받게 되어진다면, 이건 내 의지, 내 노력이 아닙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 내 삶을 변하게 하신다니까. 저 또한 제가 노력해서 열심히 살아서 지금과 같은 삶을 산 게 아니거든요. 딱 하나입니다. 예수를 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 늘 있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을 주로 받는 것이라니까. 주로. 그러다 보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이 삶이 변하는 거예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건 제 열심, 의지가 아니라니까요. 노력이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주로 받으니까요. 말씀을 주로 받으니까, 그 음성을 들으니까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이죠. 자, 여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에서의 말씀에서 보면요, 보이지 않는 이 성령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말해서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이거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 과학적인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이 일하신다니까요. 그 역사하심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그랬죠.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로 받는 내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그 성령의 일하심의 일이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을 살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옛 사람, 옛 체질에 또 우리의 어떠한 약함이 드러날 때 자꾸 그쪽으로 가고자 하는 바가 있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 치우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약함이 드러날 때. 여러분도 어떠한 마음이 상한 일을 당할 때, 상처가 드러날 때,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막 요동치죠. 또 일이 잘 안 풀려지고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안해지죠. 또 생각지도 못한 어떠한 일이 생기면 근심, 염려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말은 즉슨 마음이 자꾸 흔들리거든요. 그런 나를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바는요, 내 마음을 살피시고 계신다. 지금도 하나님 여러분들 마음을 살피고 계십니다. 오늘 혹시 기분 나쁜 일이 있습니까? 혹시 또 예상치 못한 어떠한 일을 겪었습니까? 어떤 사람과의 갈등이 있었습니까?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사건이 생기고 어떤 관계가 깨지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고자 계획했던 모든, 기도했던 모든 일들을 어떠한 일로 인하여, 계기로 인하여 그 일이 수포로 돌아간 일이 있습니까? 기도했던 바가 한순간에 다 없어진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마음을 살피신다니까요.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이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그랬어요. 자, 그 말은 바꾸어 얘기하면요, 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내 생각을 아시는 게 아니라요, 물론 아시겠죠. 그럼 내 생각대로 움직여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간구하신다니까. 그래서 우리를 회유시키시기도 하고요, 우리를 결단하게도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신단 말이에요. 또 우리 의지를 갖도록 하시고요, 우리 용기를 주시기도 하고요, 우리를 또 위로하시기도 하고요, 또 이걸 바꾸고자 하는 어떤 힘을 주시기도 하고, 이처럼요. 자,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내 마음을 살피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도 일하고 하신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아예 그냥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메시지로 어떤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 곧 나를 아시나니 그랬어요. 나를 아시나니, 내 모든 걸 아시나니. 근데 여기서요, 여러분 지난번 말씀드렸죠, 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죠? 안다. 내가 대통령을 안다, 알고 있죠. 그런데 진짜 아는 겁니까? 저는 몰라요. 대통령이 누군지는 압니다. 뭐 들은 말에 의해서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가 대충 압니다. 들은 걸 가지고 종합해 보면. 근데 진짜 모른다니까요. 제가 함부로 대통령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왜? 모르니까요. 들은 거 가지고 안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 안다라는 그 의미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관계라 그랬어요. 관계.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요, 확실하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나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아시나니.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니까.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니까. 끝까지 나를 기다리신다니까. 그리고 끝까지 조언하신다니까. 끝까지 간구하신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버림당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 눈에는 버림당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아닙니다. 그 기간이 길 뿐이지, 결국 하나님은요, 당신의 관계에 아시는 자는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기다리신 거예요, 그가 돌이키기를.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뭐 망하는 것처럼 사실 그렇게 판단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끝까지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까지. 자,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그래서 이 삶의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일을 두고 우리가 이 과정 속에 지금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 과정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결국은 이 삶의 변화를 통하여 이와 같이 나를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과 또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요, 사람의 판단. 지금 실제 바울에게는 비난이 찾아왔어요. 비난이 지금 왔다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배워야 돼요. 이 과정 속에서 오늘 이걸 배워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이다 보니까요, 분명한 것은 성령이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는, 이 사람의 판단, 이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사람들과 교제 오늘 하루 동안 하시면서 판단받고 계시진 않았습니까? 판단받지는 않으셨습니까? 자, 그런데 바울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랬어요. 매우 작은 일이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실제 비난은 엄청난 비난을 받았거든요. 근데 매우 작은 일이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행위에 의해서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데 있어서 좋다 하는 것으로는 의롭다 함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나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랬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겠냐 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사람들의 판단, 비난 그거 무시해. 하나님 심판만이 있어. 무시해.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을 받아버리면요, 세상에서 우리는요 혼자 살아야 돼요. 무인도에서 가서 살아야 된다니까. 근데 그걸 하나님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가 아니라니까요. 자, 오늘도 바울이 지금 가르치는 바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 나오죠. 자, 우리의 주께서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 가르쳐 주시는 바가 있다니까요. 그 첫 번째가 어둠의 이 감추인 것들, 이걸 드러내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한테 판단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감정적으로 사람들이 되면 기분 나쁩니다. 화납니다. 짜증납니다. 상처가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겁니다. 내 이면 속에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이 드러내신다. 그걸 봐야 돼요. 그걸 가지고 싸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낙심할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요 포기할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혼자 그 동굴로 들어갈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을 때, 판단을 받을 때 이게 들어온다니까. 하나님이 보이시는 겁니다. 내 이면 속에 감추인 것들이 드러난다니까. 그 속에서요 마귀의 일도 보이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내가 속는 것들, 내가 빼앗기는 것들, 나의 우상 다 보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밝히신다니까. 그러면서 마음의 뜻, 이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대한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해보면요, 어둠에 감춘 것들을 하나님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치부터 시작해서 내 날 것들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있는 나의 마음의 뜻이 나옵니다. 거기서 대부분 사람들이 속는데 그게 이제 사탄의 틈이 돼버려요. 완전히 잡혀버려요. 내 마음의 뜻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 잡히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우리가 흑암에 사로잡혀 버린다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한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앙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니까요.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벌거벗은 게 다 드러난다니까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측면에서 얘기해 보면요, 그리스도의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이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신다니까. 결과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곧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은혜는 우리에게 어떤 응답입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형벌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세우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만약에 이와 같은 일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하죠. 친아들이 아니라 그러죠. 친아들이 아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양자도 아닙니다. 종이라 그러죠. 말 그대로 노예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남에게 이렇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남들한테 이렇게 합니까? 근데 여러분들 자녀한테 이렇게 하죠.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게요, 우리에게 이와 같이요, 이 삶의 변화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칭찬, 이게 이제 결론이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삶의 변화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일꾼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세움받는 것이라니까. 그래서 이 최종 결론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아주 유익한 거죠. 이걸 배워야 돼. 그러니까 이걸 배우지 못하는 자들에게 바울이 권하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그 말은 내가 한 것처럼 왜 자랑하냐 이거예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이걸 바울은요 본이 된 겁니다. 이게 사도들의 어떠한 직무죠. 책임입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은 본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대적하지 않고,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배움의 자세로 있지 않고 너희가 행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그랬어요. 너희를 구별하신 이가 누구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냐? 내게 주신 이가 누구냐? 내게 있는 것 중 받지 아니한 것이 뭐냐?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이미 배부르며,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왕이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하여 9절부터 14절에요 바울이요 이 가르침을 받으라 하면서 우리가 본이 되어진 바가 무엇이냐를 말하고, 두 번째 말한 바가 무엇입니까? 결국 나와 아볼로가 이와 같이 고난을 받는 것은,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죠. 내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죠. 벼랑 끝에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낭떠러지 앞에 그 벼랑 끝에 세웠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작정된 자같이, 이처럼요 사도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이게 무슨 의미로 얘기한 겁니까? 무슨 의도로요?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종기 하나 우리는 비천하요.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그랬어요. 또 말하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 사도인 우리가 그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본을 보인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 꼭 작정하신 것처럼 이와 같이 고난이다. 그런데 이 말을 한 의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걸 배우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한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래서 오직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왜요? 내가 너희를 알기 때문에 권하는 것이라. 안다는 말은 판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관계. 그래서 얘기합니다. 15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지금도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많은 스승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 스승을 쫓아갑니다. 내서에게 막. 사실 사사시대요. 왜 이스라엘이 멸망이 이른 줄 아십니까? 결국 포로된 이유가요. 그 시작이었거든요. 사사시대. 그래서 삼손 같은 사사 보세요. 완전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사사가 어떤 사사들이 나왔냐면 이 가문들이요 스승이 그러니까 이 1만 스승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1만 스승을 두고 그 스승의 조언을 받는데 그 스승을 두는 목적이 어디냐면요 나를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문의 족장을 위해서 제사장이 된 사사들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왜요? 대우를 잘해주니까. 왜요? 어마어마한 권력을 주니까요.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주니까요. 그래서 족장을 위한 사사들이 넘쳐났어요. 제사장들이 넘쳐났다니까요. 그게 언제까지예요? 포로 끌려가는 가운데서 그랬다니까요. 이스라엘의 800년의 역사들이요. 그 포로의 역사,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역사들의 이런 제사장들이 넘쳐났다니까요. 그게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 중에 수많은 선지자들,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지만은요, 그게 소수라니까요. 사실은 역사 속에 보면 소수입니다. 소수. 남은 자. 남은 자라는 소수입니다. 10분의 1마저도 다 배임을 당하는 남은 자, 그 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어떻게 있었어요? 다 이처럼 1만 스승을 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제사장을 옆에 두는 겁니다. 또 그 제사장 하나님 앞에 선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떠한 돈과 명예와 권력 이걸 얻기 위하여 그 편에 서는 겁니다. 그 결과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 세상에 재앙이 내렸어요. 어떤 재앙이죠? 전쟁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입니다. 대재앙이 왔어요. 그 말라기 시대를 끝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신 전쟁의 종전을 선포한 게 무엇입니까?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가 나셨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성령으로 잉태된 자가 났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곧 우리를 구원할 자라 그랬어요. 친히 징조를 보이셨으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그 이름을 번역했더니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그랬어요. 1만 스승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죠. 예수의 편에 서는 겁니다. 진리의 제자로 서는 겁니다. 너에게 보내었으니, 누굴요? 디모데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사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일만 스승을 보낸 것이 아니라 사역자를 보낸 거예요. 왜요? 이들은 내 사랑하는 자녀요, 복음으로 낳은 자녀라 하면서 사역자를 보내느니, 그 디모데를 보내느니,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사역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자가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훈련받은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사역자로 세우신 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대단한 큰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에서 가르친 바를, 사도의 가르침 받은 것을 성도들이 생각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이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신 일을 잘 봐야 돼요. 어디서 일어납니까? 다 평탄하고 형통한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 어떤 방향을 두셨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일꾼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세워가십니다. 그때 그 말씀은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어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 변화 속에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일하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일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의 판단.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판단 맞죠? 부부간에 서로 판단하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네가 뭔데 판단하냐? 그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도 모르는 게 무슨 소리야? 나보다도 못한 게 무슨 소리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를 심판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나를 비난받게 하시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다른 사람에게 나를 판단받게 하시냐는 거죠.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 완전한 치유하신다니까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니까요. 그래서 어둠에 감춘 것들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누가 판단하면 보세요. 기분 나쁜지, 누가 나를 판단하면 낙심되는지, 막 실족하는지, 막 어둠으로 막 들어가는지, 막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 닫고 안 나오는지 잘 보시라니까요. 중요한 거는 그 속에 여러분들 드러내신다니. 빛을 비추니까 어둠이, 여러분들 저 캄캄한 곳에 어떤 바닥에 있는 장판 드러내보세요. 빛을 비추는 순간 막 다 드러나죠. 온갖 더러운 것들 다 드러납니다. 그게 내 옛 것들입니다. 얼마나 정말 감사가 되냐면요, 그런 더러운 나를 하나님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야, 기적이죠. 그 바울은요, 얼마나 이게요, 내가 감사한지 빚진 자라 그랬다니까. 나를 아니까. 에베소 3장 말씀에는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만삭되지 못하여 나온 자,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그런 나를 예수님 편에 세우셔서 예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로 세우셨다. 얼마나 이게 영광이 되는지. 자, 이 드러나는데요, 우리는 이 복음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는 거예요. 지금요, 드러났을 때 바울은요 이처럼요 기록된 말씀에서 넘어가지 않았어요.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런 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게 너무나 감사하고, 이런 날을 그리스도 일꾼을 세웠다는 게 너무나 영광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 마음의 뜻을 내게 나타내신다니까요. 먼저는 그 마음의 뜻, 내 마음의 뜻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드러날 때 이 사탄의 머리가 깨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참 왕이 임하시는 거예요. 사탄을, 마귀를 멸하신 참 왕이 임재하시는 것이라니까요. 어떻게 해요? 나의 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어떻게 해요? 재창조입니다. 재창조.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리라. 자, 이걸 두고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이 조금 더 우리가 현장에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 예수께 충성하라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좀 현장 메시지를 해보면요, 일꾼이라 그랬죠. 맡은 자라 그랬죠. 일꾼, 그리고 맡은 자. 2절 말씀에 보면 이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죠. 구할 것은 충성이라.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와 같이 이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선다는 겁니다.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로 역임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로 그 일을 이루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우리 쭉 말씀 받아왔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원히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또한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때 자, 우리는 이 충성, 예수께 충성하라 하는 그 충성에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걸 좀 세상적 용어로 전략을 좀 가져야 돼요. 자, 그 전략 중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근본 전략이 있어야 돼요. 자, 이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마가다락방 전략입니다. 사도행 1장 14절 말씀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이후에 3일 후에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리고 이들이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받았습니다. 그리고 40일 뒤에 이들이 안식일이 되어 마가의 집으로 모인 겁니다. 마가의 집으로 모여서 무엇을 했죠? 예배했어요. 자, 그때 여러분들 1장 14절 말씀, 그리고 2장 1절 41절 말씀, 그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 주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도행 2장에 그 역사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분을 보세요. 당시 상황을 보면요, 이들이 선 곳은 어디였습니까? 십자가의 죽음 앞에 선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 섰다니까요. 그들이 구할 건 충성이었습니다. 자,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렇다면 이들이 근본 전략, 무엇을, 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 서서 어떤 전략을 가졌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전략입니다. 이게 우리가요 마가다라고. 이곳에서 하나님은요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나타나는데요, 그때 보여진 게 뭔가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아마 거기서 그들이 본 하나님의 큰 일은 예수님께 감람산에 부활하셔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면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하여 말씀하신 그 내용이겠죠. 그걸 가지고 이들이 흩어져서 주중에요 흩어져서 말한 겁니다. 그때 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그들이 말할 때 그 말씀에 능력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데요, 그와 같이 될 수 있는 배경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날에 믿는 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고요. 자, 키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 앞에 그들이 구한 것은 충성이었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니까.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말씀이죠. 자, 이들이 어디 앞에 쓴 겁니까? 스데반의 환난 앞에 쓴 겁니다. 그들이 구한 것은 충성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13장 1절 말씀 보세요. 이 환난 속에서 그들이 구한 것은 충성이었습니다. 근본 전략은 무엇이죠?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 이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입은 겁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니까. 근본 전략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마게도냐죠. 이 마게도냐에서 자, 대표적인 일을 보면요, 자, 루디아 같은 또 거기에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큰 사건이 일어난 게 무엇이었습니까? 16장, 17장, 18장. 자, 이것도 큰 역사지만은요, 진짜 큰 역사, 완전히 그 지역이 뒤집어진 역사 일어날 때가 언제 사건이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의 사건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21절부터 그 이후에 아데미 신전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 속에서 어마어마한 막 이슈가 되어지면서 이 지역 사회가 엄청 시끄러웠다니까. 결국은 이들이요 어떻게 했죠? 이 전도자들이 공의 앞에 세워졌다니까요. 심판대 앞에 세워졌다니까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지역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들로 인하여 손해를 보고 이들로 인해 지역 사회가 시끄러워지니까 고발하면서 법정 앞에 섰다니까요. 공의 앞에 섰다니까요. 자, 이때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구한 것은 충성이었습니다. 23장 11절 말씀에도요, 여기에서도 어마어마한 사건이 시끄러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네가 로마에서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게 그들이 가진 근본 전략이었어요. 이때 19장 21절 말씀이죠. 로마도 보여야 하리라. 이게 근본 전략이었다니까. 근데 그들이 구한 것, 공의 앞에, 그 세상 권세 앞에 섰을 때 그들이 구한 것은 충성이었다니까. 자, 하나만 더 보면요, 로마 앞에 섰을 때입니다. 로마로 가는 게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 풍랑 만났잖아요. 그리고 가이사 앞에 섰을 때, 그 28장 30절 31절 말씀에서 로마에 가서 이태 동안 셋집에 머물면서요, 자, 로마 앞에 섰을 때, 이는 곧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처음에 바울을 부르실 때 주신 언약입니다. 이게 근본 전략이었습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 택한 나의 그릇이라. 결국 이게 뭡니까? 이방인 앞에 선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왕 앞에 서고 강대한 나라 로마 앞에 선 거지만 아닙니다. 이방인 앞에 선 겁니다. 그때 구한 것은 충성이었다니까. 여러분들 이 근본 전략입니다. 여러분들 적용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 속에 있으면 이게 만들어진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숨은 전략이 나오는 겁니다. 이 숨은 전략. 자, 이게 우리 계속 해왔던 사용했던 단어인데요. 자, 이 근본 전략을 가지고 이 숨은 전략, 우리가 말은 안 합니다. 그러나 만남에, 관계에, 모임에 숨은 전략을 갖는 게 뭡니까? 현장 다락방입니다. 말은 안 합니다. 이게 다락방이다. 말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남 속에서, 관계 속에서, 모임 속에서 이 숨은 전략 갖는 거예요. 현장 다락방.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말씀이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그 속에서 삶을 교제하는 겁니다. 삶을 교제한다니까. 그때 그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날마다 구원받은 자의 수를 더하더라고요. 현장 다락방입니다.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죠. 우리는 모든 교제 속에서 숨은 전략이 있는 거예요. 말은 안 합니다. 내가 너 팀 사역할게? 아닙니다. 말은 안 합니다. 그러나 숨은 전략이 있어요. 여기에서 확실하게 만들어진 팀입니다. 전도팀. 사도행 13장 1절에서 만들어낸 팀 구성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 지역을 두고, 작게는 한 사람의 인생을 두고, 한 지역을 두고, 한 나라를 두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뤄갈 수 있는 한 팀입니다. 숨은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 사역이 되는 거예요. 현장팀 사역.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 17장 1절 6절 말씀이에요. 그 속에 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 환난 앞에, 이 공의 앞, 세상 권세 앞에, 그리고 이방인 앞에 함께 설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나오죠? 야손이 나옵니다. 이 전도자들이 도망 다니죠. 잡으러 가면 도망갑니다. 근데 단순히 어떤 동정심, 어떤 공명심에 의해서 숨겨준 게 아니에요. 이 앞에 함께 선 자들이 나온 거예요. 그 현장팀 사역입니다. 함께 선자가 나왔다니까. 야손 같은, 이 야손의 형제들이 멍해를 같이 맨 거죠. 어마어마한 이 보석금으로 주고요 나왔다니까요. 멍해를 같이 졌다니까. 이후의 삶을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아마 모아놓은 돈은 다 날렸던지 아니면 빚내서라 줬던지 아무튼 했는데 하나님은요 야손을 엄청나게 축복하셨죠. 멍해를 같이 하는 자입니다. 현장팀 사역. 이 숨은 전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게 결국은 어디에 방향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일꾼이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 여기에 방향이 있다 보니까요 전도팀 사역입니다. 전도운동이죠. 그게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완전히 구별하시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자가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네 누구냐? 완전히 하나님의 현장을 보여주신다니까요. 그러면서 진짜 이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자를 하나님이 구별하신다니까요. 이 사탄이 어디 앞에 꼼짝 못합니까? 누구 앞에 꼼짝 못합니까? 이 현장에 당연히 나온다니까요. 근데 이 경험이 있어 봐야 돼요. 현장에서요 이 사탄이 누구 앞에 벌벌 떨고 무릎 꿇는지 다 나옵니다. 이 전도팀 사역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숨은 전략을 갖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뭐가 있죠?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또 우리 업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와 같이 여기지 아니하고 숨은 전략을 갖는 겁니다. 그 중에 전문 교회입니다. 이건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전문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골로새 4장 15절 말씀에서 보면요. 자, 그 집에 있는 교회, 그 집에 있는 건데 가정 교회입니다. 결국은 그 현장에 전도 운동이, 복음 운동이 일어났던 열쇠는 가정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이 이 복음을 전하는 전문 교회였다니까요. 그게 이제 더 나아가서 자, 이 성교는 미션홈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에는요, 루디아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러면서 그 집에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그곳이 마가다락방에 그것이 교회가 된 겁니다. 그때 루데가 한 말입니다. 나를 주 예수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랬어요. 미션홈입니다. 거기서 수많은 제자들이 나온다니까. 수많은 제자들이 세워졌다니까. 그러면서 자, 이 핵심 요원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말씀이죠. 특히 1절에 23절과 같은 핵심 요원들이 나왔어요. 곧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나왔다니.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은 진리의 편에 선 자들이 나왔다니. 이게 마가다락방의 운동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숨은 전략들이 있었다니까. 자, 결국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와 같이 삶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를 통하여 하나님 결국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현장에 세상에 세우신다니까요. 그들이 맡은 자들, 그들이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자, 우리가 이걸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의 만남, 우리의 교제, 우리의 업,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집,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 현장에 대한 전략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전문 교회로, 여기서 이제 가정이죠. 그래서 지금 올해 지금 시작한 게, 지난부터 시작한 게 가정 치유입니다. 가정 치유. 저는요, 그냥 뭐 메시지 하는 게 아닙니다. 다 그림이 있어요. 다 방향이 있어요.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고, 지금까지 은혜 받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가운데 그걸 실현시키는 그림이 있다니까요. 결국은 우리는 지금 이 근본 전략을 지금까지 배워왔고요. 그럼 모든 만남 속에 이 숨은 자, 이거 놓치니까 결국 이 속에서 배우지 못하니까 자꾸 트러블 생기고 갈등 생기고 떠나고 막 별일, 세상 불신자처럼 살아간다니까. 다 깨지는 겁니다. 파괴되는 겁니다. 결국 이걸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이제 현장적으로, 이게 10년 비전입니다. 지금 그 10년 비전 속에서 지금 만들어질 중요한 영적 시스템, 보여지는 중요한 시스템이 바로 가정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사역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지금 우리 교회가요, 사실은 이게 안 되어졌기 때문에 발판이 없는 거거든요.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흔들려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 받고 전도자로 서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서 사역을 열심히 뛰는데 발판이 없다 보니까요, 힘이 들죠. 힘이 든다니까. 그게 막 강풍이 불어버리면 여기 막 흔들려 버린다니까.
왜 그러냐? 이게 안 세워져서 그래요. 하나님,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을 치유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시스템입니다. 이게 10년 비전에 있어서 첫걸음입니다. 첫걸음이라니까요. 이게 세워지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그 다음 것을 하기가 어렵다니까요. 힘이 안 모아지니까요.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안 되어지면요, 가정에 뭐 문제, 가족 중에 누가 하나 문제 있고 뭐 누가, 예배도 안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왜요? 그 예배 드릴 그 시간에요, 뭐 다 해야 되거든요. 뒤지작거리 해야 되거든요. 전도? 캠프? 어떻게 합니까? 그거 다 뒤지작거리 해야 되는데. 이게 세워져야 된다. 저는 어떤 하나님 앞에 간구함이 있냐면요, 그 속에서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갈등하지 않고 초월해서 하나님 일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저는 하나님하고 간구하는 게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런 일을 만들지 마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내 갈등을 선택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요, 갈등할 일을 만들지 마옵소서. 그 방법은 제가 잘 압니다. 아예 처음부터요, 진리의 편에 서는 것이라니까요. 사탄이 시험하지 못하도록 건드려봐야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다 하는 결론이 날 만큼 딱 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현장 전략을 갖는 게 무엇입니까? 지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 이 전주 지역 특히 35곳에 지교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가정교회를 넘어서요, 여러분들 이것은 이제 집에 있는 교회라, 여러분들 가정입니다. 가정교회. 근데 이거는 그래서 제가 지금 35군데 지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조건이 뭐냐? 팀과 교회 당입니다. 당. 교회 당. 그래서 따로 집이지만 분리된 독립된 예배처를 만들려 하는 거거든요. 기도처를 만들려 하는 거거든요. 우리 집에 그게 없다면 새를 얻어서라도, 근데 우리 집에서 그걸 충분히 할 수 있다면 독립된 공간으로. 그 평화동은 새를 얻고요, 우리 금암동은요, 독립된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굳이 새를 얻지 않아도. 현장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장 전략, 우리가 지역센터입니다. 지역센터. 그래서 이거는 계층별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거는 이제 뭐 시니어들, 노인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다문화 아이들, 우리 후대들이죠. 아이들, 계층. 아니면 우리 이제 전문 사역, 전문성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치유 상담이라든지 어떤 이 전문 사역을 가지고 지역 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현장 전략입니다. 이걸 준비하는 거죠. 이거 자격을 갖추는 거고. 그리고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 나가는데, 이 부분 계속 기도할 제목입니다. 메시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이제 우리가 이게 실현시킬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간표가 아직 이르지 않은 거죠. 그러나 이 산업선교. 그런데 이게 산업선교라는 거는 제가 지금 이 현장 전략, 그러니까 이 전략으로 가지고 있는 산업선교는 각자 여러분들이 직업이 있는데 그 직업의 수익을 가지고 뭐 하나님 일을 한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인도받고 있는 또 꿈꾸는 현장 전략은요, 실제 이 사회적 기업, 그리고 문화에 들어갈 수 있는 뭐 이제 문화적 기업, 그리고 실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걸로, 그러니까 선교를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체, 선교적 기업. 그래서 아예 산업을 만드는 겁니다. 산업을 아예. 그래서 이 일에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또 개인이라든지 팀으로라든지, 아니 어릴 때부터, 청년 때부터, 대학생 때부터 할 수 있다면요.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청년 지원 사업이 정말 많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얼마나 지원 많이 해주는지 모릅니다. 그거 활용해서요.
산업선교.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다문화 시대 옵니다. 지금도 많이 들어와 있죠. 그중에 TCK. 그래서 우리는 목표가 있죠. 이 TCK를 선교사로 세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3의 문화권을 가진 아이들을 키워서요,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이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제 힐링입니다. 단순히 치유 사역을 넘어서 힐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두고 셋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현장 전략인 거예요. 자, 먼 미래 같이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다 재미가 없는데 저만 뜨거운 것 같은데, 자, 시간을 들여서 이걸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 우리 이거 놓고 기도해야 돼요. 결국 이게 목적지거든요. 우리 생에 있어서 우리 생애의 목적지라니까. 10년 비전이기도 하고요. 그럼 이걸 두고 우리가 지금 예수께 충성한 말씀 속에 두 가지 오늘 붙잡을 말씀입니다. 예수님 편에 서 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